먼저 제3강의 신의 존재와 내세.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세인 천국, 연옥, 지옥에 대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신존재 증명. 이사야서 45장 12절. 바로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였다. 바로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그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다. 내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지, 하느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5가지와 다른 신존재 증명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 토마스의 신존재 증명. 창세기 1장 1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먼저 운동을 통한 증명.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서 그 움직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움직임을 당하는 것의 연속성은 무한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움직임을 준 원인인 제1동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 움직임을 받지 않으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인을 부동의 원동자 또는 제1원동자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의 원천을 소업해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느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과관계를 통한 증명.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최종적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최종적인 원인을 제1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제1원인인 하느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성소멸과 관련된 증명, 우연과 필연에 의한 증명. 이 세상 모든 것은 생성소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소멸하는 존재를 우연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우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꼭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우연적인 존재를 뒷받침해 주는 존재, 변하지 않는 그 필연적인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우연적인 존재이고 하느님만이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완전성에 의한 증명.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서로 완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보다 생명이 있는 것이 더 완전하고, 생명이 있지만 감각이 있는 것이 더 완전하고, 또 감각이 있는 동물 가운데에는 이성과 영혼이 있는 존재가 그것이 없는 존재보다 더 우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생물, 식물, 동물, 인간의 수는 완전성의 단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순전한 영을 가진 천사가 있고 그 위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완전성의 계단을 계속 올라갔을 때 최고로 완전한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덜 착하고 어떤 사람은 더 착합니다. 착한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더 올라가면
최고로 착한 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지선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착하신 분이다.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또한 세상에는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더 아름다운 것과 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정도도 계속 올라가면 최고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되고 이 최고로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진선미를 추구하다 보면 최고의 진선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로 진선미한 존재는 다른 사물 안에 있는 진선미의 원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물 안에 있는 상대적 완전성의 원인이며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선미의 완성, 최고로 진선미하신 분,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고엘서 3장 1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그 다음 우주의 질서에 의한 증명. 우주는 정연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화살이 활을 쏘는 사람이 있어야 날아갈 수 있듯이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주를 조정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한 자연 법칙은 이런 질서를 정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질서를 마련하신 분, 법칙을 마련하신 분이 하느님이시죠. 그 다음에 다른 신존재 증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먼저 도덕론적 증명. 우리의 마음에는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고 인정하며 사악한 것은 행하지도 인정하지도 말라고 하는 양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양심의 의무를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데 이는 이해타산적인 결과에서 오는 의무가 아닙니다. 양심은 나의 이해타산과는 관계없이 선과 악을 구별해주며 나에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돈 100만 원을 훔쳤어.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잖아. 근데 내 양심은 보채. 너 죄졌다. 도둑질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내 이해타산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심과 양심과 선악의식과 의무감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와 관계없이 그것을 명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양심이 보채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마음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증명.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 사회 안에는 언제든지 신에 대한 생각, 우리의 신과는 다를지라도 이 신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언어와 제사의식과 장례의식을 통하여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신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게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초월적인 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과 내세. 시편 139편 13절.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셔요. 신과 내세의 인식. 어느 민족이나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보다 위대한 어떤 신을 찾는 갈망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 어느 민족에게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여러 장례의식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도구들을 부장품으로 무덤에 넣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는 내세의 삶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분을 발견하면은 거기 그 당시에 쓰던 물건들이 있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자기보다 나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또 내세에 대한 인식이 어렴풋하게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는 내세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2000년 전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세에 대한 올바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내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 역시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과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세는 현세의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세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내세.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란 살아서 활동하는 모든 작용을 포함하며 인간이 죄의 벌로 죽을지라도 인간의 존재는 계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영혼과 육신을 갈라서 생각하지 않았기에 영혼의 불멸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도 생각했습니다. 마카베오 후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죽은 이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의인은 죽은 후에 안식을 누리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를 통해 이를 지지하셨으며 부활한 인간은 천사와 비슷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장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 이건 전에 제가 한 건데요.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죠.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1932년 7월 1일과 12일에 마더 에우제니아 수녀에게 발현하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프랑스 그로노블 교구의 알렉산드로 카이오 주교는 10년 동안 신학자들의 조사와 숙고와 기도 끝에 본건은 오로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개입으로서만 만족스럽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라고 발현과 메시지를 인정했습니다. 교회가 인정한 그 메시지는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여기서 소개합니다. 성부께서 오신 목적. 나는 내 피조물이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나친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내 기쁨은 나의 자녀들이 곧 현재와 미래의 온 인류가 나를 알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신 목적이 하느님께 대한 공포를 없애주시고 온 인류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과 문민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려고 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지. 그러나 그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안정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아버지인 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더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내 유일한 관심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 자녀로 여기며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다. 죄의 용서. 나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다. 내 피조물들의 약함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로 오너라.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가 뉘우치면 용서하겠다. 너희의 죄가 진창처럼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나는 정의의 하느님이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과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잘 들어라.
내 자녀들아, 우리 함께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내게는 너희의 죄가 쇳덩어리와 같고 너희 사랑의 행위는 황금과 같다. 너희가 비록 내게 쇳덩어리를 1000근이나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황금 10근에 비길 바가 못된다. 이는 너희의 얼마 안 되는 사랑만으로도 엄청난 죄들을 속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1000번 잘못을 했어도 10번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억 아플 수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누구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내 아들의 구속 신비로 내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한 목장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너희가 알다시피 아직 이 목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내 손으로 빚어내 만들었기에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내 피조물 가운데 자기를 창조한 이를 모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으냐. 하느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간절한 바람은 너희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는 것이니 곧 너희에게 참으로 전능하신 아버지인 나는 또한 저 사람들에게도 내 은혜를 통하여 그런 아버지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나의 법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나에 대하여 말해주기 바란다. 그렇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보화들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해 주어라. 무엇보다도 특히 아버지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해 주어라. 약속하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회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당에 다녀라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창조한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임을 알려주어라.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은총을 주고 뉘우침은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정의가 아니라 자비로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여 내 뽑힌 이들 속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 짤막한 이야기 마무리로 이제 영원토록 유효한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다. 그것은 너희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이 아버지에게서 사랑과 자비와 아울러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아버지로 따르면 아버지께서 자녀들 건 다 채워주신다. 늘 함께 계시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람을 창조한 이래 나는 한순간도 사람에게서 떠나 있은 적이 없다. 사람의 창조주의 아버지로서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게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이며 창조주신 나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할 필요를 느낀다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창조된 데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늘 내 곁에 계셨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무시한 하느님, 온 인류를 지옥으로 내던지려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매우 놀랄 것이다. 그들이 멸망했으리라고 여긴 이들이 뽑힌 이들 사이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것을 보겠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살펴주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미리 맛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좋겠다. 영원한 행복을 이 지상에서부터 맛보고 살기를 원하셔요. 모든 이들을 곁에서 부성애로 감싸시는 아버지. 나의 바람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사제들은 두려움 없이 도처로 문민족들 가운데로
사람에 대한 내 부성의 횃불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모든 종파의 사람들도 교화시켜 그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에도 기여하게 되겠죠. 죄의 상태에 있거나 종교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늘 곁에 있다. 끊임없이 너희를 부르면서 내가 주는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여 너희가 빛을 보고 죄에서 나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 옆에도 늘 하느님이 계시다. 그들은 내가 거기에서 하루에도 순간마다 그들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지치는 법이 없다. 어느 날인가는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적어도 죽기 전에는 내게 사랑의 어떤 몸짓이라도 바치리라는 것을 줄곧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저 곁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앞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면서 기쁨을 느끼셔요. 내 자녀들아, 나는 사랑의 바다이다. 너희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나 나라와 상관없이,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부성애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에 있으니 각기 다른 사회나 종파, 신자나 비신자, 혹은 믿는 이들이나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도 제외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이 사랑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하느님 사랑은 모든 이들을 위한 거예요.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내 자녀들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들을 내 부성애로 감싸고 있다.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는 빛을 향해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영원으로부터 예견되고 기다려진 은총의 때이다.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 하느님을 알 때의 변화.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다면, 곧 다정하고 자비로우며 선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인 나를 안다면 실상 이 거룩한 종교의 가르침을 더욱더 활기차고 성실하게 준행하지 않겠느냐. 내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를 생각하고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 편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에도 서로 더욱 충실하려고 힘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게 되지 않겠느냐. 또 아무런 차별 없이 너희를 사랑하며 모두를 자녀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 아버지를 안다면 너희도 애정 깊은 자녀로서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내 사랑의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 이 사랑이 아직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과 창조주이며 아버지인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지 않겠느냐. 제가 전에 그 아버지와의 만남 피정을 한 다음부터 하느님 아버지랑 좀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지하고 부를 때, 또 미사 때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 미사를 봉헌할 때 전과는 느낌이 좀 달라지고, 하느님과 관계가 이렇게 듣고 실천함으로써 점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 혹은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그들이 창조는 아버지이기도 하신 분이고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마음 쓰시는 분이며 그들이 슬픔이나 낙담에 잠겨 있을 때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이를 통하여 더없이 완고한 사람들의 회개도 얻어낼 수 있고 그러한 회개가 수적으로 더욱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의 회개를 끌어내라는 거죠.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과 영원한 약속. 그러나 이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은 너희로 하여금 더욱 여유를 가지고 현세의 삶을 살게 하고 이윽고 천국에서는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하면 나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한 빛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빛 안에 머물며 이 빛을 사람들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되도록이면 지옥의 문도 닫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약속하거니와 이는 영원토록 효력을 지닐 약속이다. 지옥문을 닫고 모든 일을 구원할 약속입니다. 읽어보세요.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그것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뽑힌 이들 가운데에서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야, 사람들한테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구원돼. 불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부른 사람들은 다 구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되면 지옥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느님을 한번 아버지하고 불러봐. 그러면은 그가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구원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죠.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 오너라. 오 사랑하는 인류야, 오 내 아들 딸인 사람들아, 악마가 이 아버지에 대한 공포를 너희 마음속에 불어넣으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속박하고 있었으니 이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가라. 아버지는 다만 사랑일 따름이다. 오너라, 내게로 더 가까이 오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너희에 대한 나의 선함을 한층 더 잘 알 수 있도록 내 아들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여라.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 아버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청하라는 거예요. 미신과 악마의 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그 억압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진리 중에 진리 쪽으로 오너라. 너희를 지어낸 이 아버지를 인정하여라. 지금껏 너희의 삶을 헛되게 낭비하도록 이끈 자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것을 너희의 권리라고 주장하려고 들지 마라. 신앙은 자유다 이러면서 주장하던 사람에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된 비단에 있는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제4장 천상의 책에 나오는 하느님의 종 루이사 피카레타가 쓴 천상의 책에 나오는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일부 소개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도 하느님이 계신다. 바로 하느님을 호흡함으로써 각 사람이 사실 그대로 하느님을 그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 공기 속에 하느님이 계신 거 몰랐죠? 네, 공기 속에 하느님이 계시대요. 그러기에 하느님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으며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인간도 결코 없는 것이다. 태양은 불이지만 또한 빛과 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태양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불은 성부요. 그러니까 태양 불덩어리는 성부고 빛은 성자요. 열은 성령이다. 하지만 태양은 하나인 것이다. 게다가 불이 그 빛과 열과 분리될 수 없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도 불가분적이다. 분리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불은 빛과 열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아무도 빛과 열이 없는 불을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시기에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보다 앞서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심과 후에 계심도 없다. 똑같이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성삼위 하느님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지극히 순수하고 단순하며 서로 나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참된 사랑의 본성이 능력과 선성과 아름다움 및 우리가 지닌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 닮은 모습을 우리한테서 낳는 것이다. 이 참된 사랑의 본성에서 이런 서로 닮은 모습이 나온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낳는 것은 우리의 전능에 더욱 빼어난 탁월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니 우리의 이 속성이 사랑 안에 융합하면서 그 자체로 셋을 이루고 다시 융합하면서 셋이 오직 하나가 되게 한다. 과연 참된 사랑의 본성은 그 자신과 완전히 닮은 모습을 낳으며 그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취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 우리의 제2위인 성자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을 때 실제로 인간의 본성과 모습을 취하고 그들에게 신성을 주었던 것이다. 성삼위 상호 간의 사랑과 신비. 여느 때와의 상태로 있는 동안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을 뵌 듯하다. 성삼위께서는 서로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눈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만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크나큰 기쁨을 느끼시는 것이었고 이러한 황홀경에 잠기신 그분들에게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사랑의 눈길로 서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매혹되신 듯한 그분들은 더욱더 강렬한 기쁨에 잠기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모든 선과 기쁨이 그분들 자신 안에 있었고 그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지복과 활동이 사랑이라는 한 낱말 안에 들어있었다. 또한 지존하신 성삼위의 이 완전한 활동에 의하여 성인들의 모든 행복이 태어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성심에서 나온 실로 연결된 사람 마음. 아침에 흠송하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더없이 아름다운 심장을 보여주셨다. 금색과 은색과 빨간색으로 반짝이는 수많은 실과 같은 것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실 가닥이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매단 채 그물망을 이루고 있었다. 내가 황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딸아, 나는 이 실들을 가지고 사람 마음의 모든 애정과 갈망과 심장 박동과 사랑 및 생명까지도 내 성심에 메어둔다. 이는 거룩하다는 점만 빼고는 인간으로서의 내 마음과 모든 점에서 유사한 마음들이다. 그 마음들을 내게 메어둔 채 내 갈망은 하늘에서 움직이기에 이 움직임에 따라 갈망의 실이 그들의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내 애정이 움직이면 애정의 실이 그들의 애정을 움직이고 내 사랑이 활동하면 사랑의 실이 그들의 사랑을 자극한다. 그리고 내 생명의 실은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오 하늘과 땅 사이에 내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 사이에 얼마나 극한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러나 내게 화응하는 사람들만이 이를 감지할 뿐 자기네 의지의 힘으로 나를 배척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리하여 내 인간적 성심의 모든 활동을 헛일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끄시는 거, 움직이는 걸 하느님을 향해 열려서서 사는 사람들은 딱 느끼면서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느끼고. 성삼의 뜻의 일치. 따라 우리의 뜻은 서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치해 있다.
이 뜻의 일치가 바로 성삼위의 모든 완전성을 이룬다. 우리가 한 뜻으로 있기 때문에 이 균일성에서 거룩함과 지혜와 아름다움의 균일성, 능력과 사랑 및 우리 존재의 다른 모든 것의 균일성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뜻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균일성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서로 반영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할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서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각 위격이 저마다 다른 위격 안에 반영되고 위격마다 모든 신적 특성을 다른 위격 안에 쏟아붓는데 이 특성들은 다양한 기쁨과 끝없는 바다들과 같다. 만일 우리 삼위 사이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일 것이고 완전히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성삼위가 서로에게 자기를 다 쏟아부어서 100%로, 그래서 완전히 삼위가 하나가 되는 거죠. 피조물이 숨이신 주님, 따라 피조물은 다름 아닌 나의 숨이다. 내가 숨을 내쉬면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니 말이다. 모든 생명은 숨을 쉬는 동안 지속된다. 숨이 멎으면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으며 손이 미동도 하지 않고 정신도 지성의 죽음을 감지한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다. 그러므로 인간의 온 생명이 이 숨을 받고 주는 것에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숨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활기를 주고 내 거룩한 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움과 부와 같은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자 하는 반면 그들은 나에게 모욕, 반역, 배은망덕, 신성모독, 거부 따위 그런 모든 것을 숨에 담아 보낸다. 하느님이 숨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데 우리 숨은 나쁜 것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숨기를 보내건만 내게 오는 것은 더러운 숨기이고 나는 이를 축복하며 보내건만 내게 오는 것은 저주가 붙은 숨기이고 나는 온전히 사랑으로 보내건만 내게 오는 것은 내 마음 가장 깊은 데를 모욕하는 숨기이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숨을 계속 보낸다. 인간 생명의 이 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파괴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주님이 숨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내가 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숨을 딱 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따라 너는 인간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들은 적이 있느냐? 내가 방금 말했듯이 바로 나의 숨에 의해 유지된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영혼을 보면 그의 숨결이 얼마나 감미롭게 느껴지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나는 기운이 나는 것을 느낀다. 나와 그 영혼 사이에 일체 화음이 메아리치고 이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것이니 하늘에서도 그러하기 마련이다. 보아라, 사람의 숨도 내가 끊임없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내 숨의 반영이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숨이 내 숨 안에 반영되기에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느끼기도 한다. 우리 숨을 예수님이 다 느끼셔요. 영혼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표징, 따라 영혼 안에 악한 것이 전혀 없고 완전히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표징은 그에게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과 자기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중 그 어느 것에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오직 나와 나에 대해서일 뿐이다. 우리가 하느님으로 꽉 차 있다 하는 표시는 하느님에게만 흥미를 느낀다.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다. 이런 상태에 됩니다. 그러니는 세속적이거나 하찮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과 경건한 사람들, 예식, 음악 등과 같은 모든 것도 자기 것이 아닌 듯 이렇다 할 관심이 없다.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자명한 이유 때문이다. 나로 가득 차 있는 영혼이라면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니 말이다. 나의 기호가 곧 그의 기호인즉 다른 것들은 위치할 자리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느님으로 꽉 차 있으면 하느님의 기호, 예수님의 기호가 나의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 영혼에 관심을 끌지 못한다. 오히려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완전히 내 것이 아닌 영혼은 속이 비어 있기에 주위에 있는 사물이 그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면 그 수만큼 많은 흥미를 느낀다. 반면에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니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끊임없이 갈마드는 상태에 있게 된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런데다가 나에게서 오지 않는 기호는 지속성이 없으므로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으로 바뀌는 때가 비일비재하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니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쾌활한가 하면 때로는 마구 성질을 부리고 때로는 그지없이 사근사근하게 굴기도 하는 것이다. 그토록 변덕이 심한 감정이 되는 것은 그 영혼 안에 내가 없고 나의 것과 유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같고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으니 말이다. 8. 뜻이 일치한 결과. 하느님의 뜻과 우리 뜻이 일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라, 따라 우리 성삼위의 원초적 행위는 우리 뜻의 완전한 일치다. 우리의 뜻은 합일되어 있어서 각 위의 뜻이 서로 구분될 수 없다. 세 위격은 서로 구분되지만 그러니 우리는 셋이다. 위격이 구분되니까 셋이죠. 우리의 뜻은 하나이고 이 하나의 뜻이 성삼의 상호간의 완전한 흠숭 행위를 계속한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성삼위가 서로를 흠숭한다. 서로 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흠숭해요.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의 일치가 거룩함과 빛과 선성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사랑의 동일성을 낳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거룩함, 빛, 선성, 아름다움,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동일성을 낳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서와 평화의 진정한 다스림을 이룩하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 끝없는 지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로 삼위가 일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한한 기쁨과 행복, 끝없는 지복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일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잇는 첫 연결고리이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가 뜻이 하나로 일치되면 서로가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하느님의 제 덕이 도관을 통과하듯이 피조물 안으로 내려오면서 그 사람 안에 창조주에 대한 참된 흠숭과 완전한 사랑이 생겨나게 한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그 관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인간에게 내려오고,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참된 흠숭과 완전한 사랑이 생겨난다. 뜻이 일치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동일한 도관으로부터 신적 속성들의 다양한 그늘을 받는다. 그러므로 영혼이 높이 올라 이 영원한 뜻 안으로 뛰어들 때마다 아름다워지고 뛰어든 횟수보다 더 많고 다양한 신적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내가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뛰어든 횟수보다 더 많고 다양한
신적 아름다움을 얻는다. 그래서 하느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영성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가장 성화시키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내 뜻을 이루는 영혼이 나의 낙이며 만족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나는 이 낙을 즐기려고 내 뜻의 붓을 손에 들고 있다. 영혼이 내 뜻 안으로 뛰어들면 붓을 대어 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거룩함과 내 모든 속성들의 그늘을 하나씩 더 그려 넣으면서 즐기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아름다움, 사랑, 거룩함, 모든 속성들을 내 안에 그려 넣는다. 그러므로 내게는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똑같다. 성삼의 흠숭과 똑같은 흠숭, 나의 뜻, 나의 사랑을 보기 때문이다. 누구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보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면 하느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 내 안에 그걸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옥좌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느님의 옥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일치, 이것이 영성생활의 목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제5장 내 사제들에게 나오는 하느님, 이 내 사제들에게라고 하는 책은 콘치타라는 가경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사제들에 관한 말씀만 뽑아놨는데 그 사제들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가경자 콘치타는 1862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들을 일부 소개합니다. 이분은 여러 자녀를 둔 여인이었는데 남자 수도원도 만들고 여자 수녀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책도 엄청 많이 썼어요. 책도 한 100권. 근데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버금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분은 예수님과 늘 소통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구속자라면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사람과 삼위일체 사이에 그리고 삼위일체와 사람 사이에 최고의 중재자이다.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우리 사이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 하느님, 구속자 하느님, 보상해주는 하느님, 선 자체이신 하느님, 무한한 자비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인 사람으로서 나는 사랑하기를 즐긴다. 하느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질로도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의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것이 기쁘다. 하느님으로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기질로 사랑하는 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내 안에 모든 것은 현재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아름답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하느님에게는 창조나 강생이나 구속이나 영광받는 일이나 부활도 현재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죠. 이 창조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게는 지금 창조, 강생, 구속, 영광, 부활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진행적인 것처럼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는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것들은 존재하고 있고 현재적인 것으로 언제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삼위일체의 태중에는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 안에는 하늘과 지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제나 현재적인 것으로 하느님의 신성한 권능의 태중에 있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는 현재적인 것으로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창조된 것들과 창조될 것들 모든 것을 현재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하느님 안에는 다 있어요. 사랑이시고 자비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으로부터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나는 삼위의 둘째 위격으로서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다. 그리고 위격적 일치에 끊을 수 없는 결속으로 말씀이 사람과 결합되었다. 말씀은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육신을 취했다. 성자이신 분을 우리가 또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사람을 정화하고 구원하고 영원히 보상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들을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부께 티 없이 봉헌되었다. 말씀은 육신을 취함으로써 육신을 성화했고 사람을 들어 높였고 사람을 위해서 육신의 부활을 획득했다. 만약 그 자신이 직접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취함으로써 인간의 육신도 성화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룩하신 그분과 접촉하면 접촉한 것들은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육신을 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그 육신을 그분이 취함으로써 우리 육신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거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만약 말씀이 하느님의 위격으로 신의 본성으로 감싸인 포장, 밝고 순결하고 빛나면서 투명한 온통 고요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창조된 영혼을 감싸는 포장과 같은 육신을 위해서 행동했다면, 말씀이 육신을 위해서 행동했다면 어떻게 그것이 멸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가 자신에게 심장을 준 이 육신에게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육신이 부활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의 희망이 생긴 거죠. 사람들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과의 접촉 때문에만 인간이 높여진 것을 주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 비하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비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마리아의 티 없는 태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이 때문에 하늘 전체가 몹시 경탄했고 모든 계급의 천사들이 감탄과 경배의 무화경 속에 빠졌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가?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마치 태양과 같으신 분이 촛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늘 전체가 경탄한 거예요.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그것은 육신이 그분과 함께 하느님이 될 수 있고 그분 안에 정화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사람으로 비하되고 낮추어졌다. 그리하여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이 되게 하고 그분의 일치 속으로 녹아들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취한 것은 우리가 정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자녀면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작은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사람이 되면서 추구한 주요 목적들 중 하나는 사제들을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사제들이 그분 안에 그분과 같은 자신들의 인간적 육신을 신성화하여 그분과 같아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제를 다른 하나의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육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지상에 이 선택된 사제들을 가지고 천사들보다 더한 이 피조물들의 군대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천사들보다 더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사제가 지나가면 천사들이 예를 표한대요. 왜? 자기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사제들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사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경배를 하는 거죠. 사제들은 말씀의 강생의 주요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을 정화하려는 것과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자신이 영속적으로 머무르려는 것이었다. 한 가지는 성체 안에, 다른 한 가지는 걸어다니는 성체인 사제들 안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생하신 목적, 이 세상을 정화하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연속적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 하나는 성체, 하나는 사제. 사제들 자신들이 나로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나를 담고 있는 성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다른 나들이 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나로의 변화를 통해 바로 내 몸, 바로 내 피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 만찬에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속에 나로 변화된 나의 사제들 안에서 내 몸과 내 피가 연장될 것을 생각했다. 사제들이 온 세상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완전히 형성된 살아있는 성체로서 내 몸과 내 피가 연장될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사제들은 살아있는 성체가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성체가 돼야 돼요. 사제들을 다른 예수로 보는 것이 내 성부의 생각이었다. 하느님이여 사람인 나는 사제들 안에 완전한 예수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모방하여 내 안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덕을 닦음으로써 내적 외적으로 변화됨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죠. 만약 내가 성부의 약속이라면 성령은 나의 약속이다. 내 교회와 전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성부께 드리는 간청에 대한 성부의 응낙이 즉 사랑이신 성령이다. 세상에 오신 성령은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 나의 간절한 탄원의 열매이다. 나는 주로 사제들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은 이 성화하는 영을 간청했다. 즉 성령을 사제들을 위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영이 내 사랑하는 교회를 비추고 교회를 성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처음에 사제들인 사도들에게 먼저 내렸죠.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나의 사제들도 나의 구원도 잘려진 나무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성령께서 무엇을 만지면 그 안에 나를 남겨두고 변화시키는 은총의 풍성한 씨앗을 남겨두는데 이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 안에 예수님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된 나는 성령께서 좋아하는 작품이다. 성령의 기쁨은 강생한 예수, 구속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보상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예수이다. 나는 그의 영광이요, 그의 행복이요, 사탄에 대적하는 그의 승리이다. 나는 사람으로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의 영과 일치하여 산다. 이 사랑의 영의 역할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의 환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성령이 삼위일체 안에 환희, 기쁨을 형성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일치를 형성하고 껴안는 가장 감미로운 거처이다. 성령이 일치를 이룬다. 일치는 영원히 성령에게서 태어났고 성령은 이 일치를 영속시킨다. 성령 자신이 일치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사랑이고 일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여 사람인 나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단 하나인 하느님이다. 나는 사랑이다. 하느님으로 영혼으로 신성으로 나는 온통 사랑이다. 제6장은 호세 마리아칸 신부가 체험한 지옥, 연옥, 천국의 내세에 대한 건데 이건 제가 전인적 치유 피정 할 때 한 건데 전인적 치유 피정 참석하신 분? 네, 손 내리세요. 참석 안 하신 분? 네, 손 내리세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마르코복음 9장 48절의 말씀이죠. 고린토 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호세 마리아칸 신부는 현재 플로리다주 맥클레니에 있는 자비의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교회의 본당 신부입니다. 내세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하기 전에 그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여기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 마리아칸 신부의 죽음 체험, 천국 연옥 지옥 체험입니다. 저는 1949년 7월 16일 인도 케랄라에서 우리 부모님 요셉 마리아칸 아버지와 테레사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호세, 메리, 테레사, 니사마, 자카리아, 발사, 톰 등 7자녀 중에서 저는 장남입니다. 14살 때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성마리아 소신학교에 갔고 이제 4년 후에 케랄라에 와서 교황 창립 성요셉 대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975년 1월 1일 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1985년 4월 14일 하느님 자비축일에 케랄라 북부에 있는 공소에 미사 갔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술에 취한 남자가 운전하는 집차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실려가는 길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죽음을 체험합니다. 저는 즉시 수호천사를 만났습니다. 제 몸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을 떠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내 시체가 실려가는 것도 다 보이고 여러분들 장사 지낼 때 누가 왔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저의 수호천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이 널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그는 가는 길에 지옥과 연옥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먼저 갔어요. 우선 천사는 저를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사탄과 악마, 섭씨 1000도가 넘는 꺼질 줄 모르는 불, 기어다니는 벌레들, 울부짖으며 싸우는 사람들, 악마에게 고문당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천사는 이 모든 고통은 회개하지 않고 죽은 큰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 때 이들이 지은 큰 죄의 수나 종류에 따라 고통의 정도나 수준이 7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많이 졌으면 그만큼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들은 매우 추하고 잔인하며 끔찍했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죄는 주로 낙태로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동성애, 안락사, 증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미움이 차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느님과 결합할 수 없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회개했다면 지옥은 피했을 것이고 대신 연옥에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고통을 통하여 정화된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회개하고 고통으로 과거의 것을 다 지불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에 사제와 주교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그 중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나쁜 본보기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나 주교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 나쁜 본보기를 부였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연옥. 지옥에 다녀온 후 수호천사는 저를 연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도 1급 등급의 고통과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 7등급 단계가 있다. 아마 어떤 면으로 보면 칠제종과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보다 훨씬 강도가 약했으며 다툼이나 싸움도 없었습니다. 지옥은 다툼이나 싸움이 있는데 연옥은 없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느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큰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죽기 전에 하느님과 화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을 알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연옥에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감사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의 기도는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연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더 큰 힘이 있다. 저희 수호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광채가 나고 환했습니다. 저를 늘 동행하며 저의 모든 사제 직무에서 특히 치유의 직무를 도와줍니다. 전 어딜 가나 그의 존재를 경험하며 일상생활에서 그가 보호해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천국. 그 다음 천사는 큰 눈부신 흰 터널을 지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생 동안 이 같은 평화와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이 열렸으며 전에 들어보지 못한 최고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느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모든 성인들, 특별히 복되신 성모님, 성 요셉, 수많은 독실하고 거룩한 주교와 사제들을 보았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은 이 주교들과 사제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대요. 제가 주님 앞에 나타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너는 이제 제2의 생애에서 내 백성들에게 평화와 치유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는 외국 땅에 걸어다니며 외국어를 말할 것이다. 내 은총이 있으면 너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복되신 성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라. 내가 너의 사목을 도와주겠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평화와 행복을 찾으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 더 크다. 천국의 아름다움, 평화, 행복이. 어떤 그림이 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 1000개보다 더 빛이 나고 화사하며 아름다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장엄한 그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되신 어머니는 예수님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도 매우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그림도 성모님의 실제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실제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도록
하느님과 영원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후 천사와 함께 저는 이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의사는 모든 검사를 끝내고 저를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인은 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썩지 않도록 시체를 영안실로 가는데 영안실로 이동하는 동안에 영혼이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한 명이 의사에게 가서 시체가 소리를 질러요. 의사가 와서 살펴보고 살아있는 걸 발견하고서 신부님이 살아계신다, 기적이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달 후 퇴원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다시 걸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제 생명을 돌려주시고 이 세상에 저를 다시 보내주신 주님이 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모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났지만 깁스를 풀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골반 부위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고 그 통증이 사라지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이제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저는 평온한 몸과 몸의 치유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의사에게 전하자 그는 당신의 하느님은 진정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힌두교인이었는데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앙 공부를 한 후 저에게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 수호 천사의 메시지에 따라 저는 1986년 11월 10일 미국의 선교 사제로 왔고 1999년 6월부터 플로리다주 맥클레에 있는 자비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교회의 본당 신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에 실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도 왔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한국에 올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